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절기에는 이웃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오늘 청년이가 친구를 데려온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친구 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원하시고 평강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요.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되고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시간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유의해서 들으셔서 노소리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은 생명이다 복음이다. 능력이다 순간이 이정표다. 하나님 315 주 앞에 주님 부복겠습니다. 아버지,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 주셔서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우리 심령에 깊이 아로새겨 주셔서 속히 말씀이 실체로 가지고 얼마나 방하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 칠같이 캄캄해서 내가 앉아서 참으로 방하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강팍한 심령을 주님께서 깨뜨리셔서 옥토게 되게 하셔서 다른 말씀 다 내 안에 이루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를 알곡으로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 말씀하소서 주께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늘을 넓게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며 오 주의 시간도 주님이여 충만하여 임하셔서 주여 말씀이 이해한 것이 되어서 아버지 영혼 몸을 내려시켜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여 실바닥한 주님이여 시시시 아버지 사랑의 심령들 아버지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여 짐에 돌잡았던 주님이여 주의 믿음이 약하던 심령들 기견시켜 주셔서 아버지 믿음 부양하게 하시옵시고 가시떨기 같은 주님이여 주여 우수사려 소망이 약화된 주님이여 심해진 주 심령을 하나님께서 옥토를 기양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다가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장절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거두실 열매를 조성하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귀한 절기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장절은 구원의 절기다. 구원의 절기다. 전인 구원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전인 구원, 인격적인 구원, 영육 구원을 위한 결실 내견. 수장절은 강력한 손길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조막에 거하는 백성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후 예수 십자가의 도로 성소에 들어온 레위어 경배자가 됨을 확인하고 감격하여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소에 든 영적 내의로서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희생으로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 양육하셔서 하늘 곳간에 쌓는 절기인 것이다. 영혼 구원받은 백성에게 잃어버렸던 주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서 잃어버렸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다 하라.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하시기를 원하셔요.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주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런지 너희들은 계시록 3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심령 활짝 여시고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영접할 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고 이제 낙원에 가게 되는데요. 수장절은 영육 구원의 결실을 내기 위한 절기다. 예.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1단계 구원은 에베소 2장 5절 8절에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얼마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른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말을 준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죽어서 영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무엇인가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복음을 주셨어요. 복을 주는데 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거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적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 나의 대속지 제물이야.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내 무엇으로 보답받고 주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예.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공사반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집니다. 예. 그냥 둬두면 그 사람과 식사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얼마나 그 압력이 세는지 이 손이 그 양쪽 손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평생 불구자로 사는데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참으로 나 때문에 희생하던 그분에서 그는 평생도록 그를 받아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달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가 돼 이렇게 즐거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나 성전 짓기 원합니다. 성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지금 이제 천막집에 있는데 하나님 성전 지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백성을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역대상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데
금 3,000달란트. 그래서 3,000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 한 달란트가 한 5, 60kg 되니까 4톤 주력으로 4주력이 넘게. 여러분들 참말로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예. 그런데 성전진 마음.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거기서 목장에서 대단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양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중권자를 만드시고 왕권을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그리고 닭 같은 심령을 가지고 성전임을 가지고 늘 충성 봉사하시 바랍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새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이웃을 해서 이제 어떻게 쓸까?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녹화하잖아요. 들어봐요.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끊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존귀롭게 하셔가지고 그래요. 세상에 쉬운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한 사람도 못 사니 왜 그러십니까? 불평만 사는 한 사람 없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존귀해요. 제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함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교인들이 사랑을 받는지 몰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전화하면서 아빠 좀 어떠셔요? 지난번에 군에 간 이제 손자가 전화가 왔는데 어떠시냐고. 많이 좋아졌다. 할아버지 제가 마음이 아파요. 빨리 건강하셔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존귀하신 분. 저만 그래요. 바로 저와 함께 이 길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존귀롭게 하셔서 가정에서 존귀스러운 사람으로서 또 직장에서 존귀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제 또한 나가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들 존귀한 신분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고 계셔요. 수장자는 영육권을 위한 결실되는 절기다. 일단 기원은 영혼권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권 받아서 결국은 낙원에 갈 수 있는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죠.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두 번째는 빌보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권이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권이라. 보십니까? 예수 영상 이루셔야 돼. 예. 오늘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소리에 나눠주는데 요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영상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 영상 이루어야 지상에서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부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로 삼아라. 이로써 구원대로 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사람으로 삶으로 열심으로 성장을 찾으시 바랍니다. 이번 절기는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에 좀 흡족하고 참 지극정성으로 한다. 직상을 하면서도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그런 날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중심. 그리고 정감하고 정비해서 내가 정말 수대고들이 앞장 귀한 결실로서 성장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선행해서 여러분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선행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공경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 여러분 소원해요. 그래서 정말 지상에 사는 데는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으시는 분으로 살아야 돼. 사는 거짓처럼 여러분들 살지 마시오.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쁘게 될 수 있습니까? 나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거짓마냥 주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 날 되게 하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절기인데 교인들이 어떤 복장으로 교회 나올까 생각해 봤어요. 명절이니까 그래도 복장도 좀 새롭게. 근데 오늘 이제 교회 문을 여니까 우리 윤리 권사님이 황후처럼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있어. 야, 주님께서 데려갈 신부. 저렇게 잘 내적으로 이쪽으로 신부 단장해서 수장대로 그저 합당 귀한 길 칠 때 보면 참 좋겠다. 늘 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셔야 될까?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3단계 구원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그랬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미래의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행실 구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따라서 등과기를 준비해야 되고요. 달라트 남겨야 되고요. 각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결실을 내어드려야 되고요. 선별된 양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제 실제에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은 자,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자가 손을 대지 얘네들 말씀의 실제 이루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첫 번 결실에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7절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신도들은 계시록 12장 6절에서 예비처로 가게 되고요. 언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또 성도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10절에 네 종류의 사람인데 신자들은 예비처로 가게 되고 성도들은 공중의 주를 만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여러분들이 영유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 대비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둘째는 복의 절기다. 복의 절기다. 무슨 복? 예비된 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하는 말씀을 들으셔요. 예비된 복을 받는 결실을 내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은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었으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었으나 사람들은 참으로 여호와 이로 해서 참으로 부족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오. 이런 목장에 있어 그냥 목자 되신 주님께 예의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잔다는 내일걸 인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요. 복음을 주셔요. 다윗처럼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언약을 따라 살아보셔요. 할렐루야. 언약을 따라 살아보셔요. 그래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서 복된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원 구원과 또한 주실 복음, 천국 기업을 인해서 소망과 즐거움으로 이제 지치는 절기가 돼야 된다. 절기는 여러분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땅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처럼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은혜 주시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너는 복역은 이루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라고. 그러면서 본토치 아비를 따라다 본질상 진노 아래서 완전히 떨어버려야 되고요. 유전적인 지혜성,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악성, 독성, 지혜성, 치시성. 이것을 철저히 깨뜨려야 되고요. 제하셔야 되고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지하에서 떠나서 하나님 통치권에서 천국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주님은 여호와이래요.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하시는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써요.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절기는 택하신 곳에서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사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예. 다른 데 가서 이 설교가 왜 다 떨어져가지 한 사람도 안.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요. 예물에 대해서 시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받은 첩경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시할 곳 성전을 통해서 속에 복의 이루라.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2절에서는 계자식비로 말씀하셔요. 계자식은 아주 적은 것인데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면 큰 나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참 영혼권을 변시켜가지고 성장 성수시켜가지고 진리의 생명을 사며 살린 귀한 자가 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너무 막중해요. 또 그다음에는 이제는 은혜의 번식 사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가로서머로 부풀게 한 누룩을 말씀하셔요. 나를 쳐다보여서 말씀드리죠. 가로서머로 부풀게 한 누룩.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히브리 4장 11절에서는 말씀은 살아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격, 의격,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은혜의 번식 사명을 수행하시는, 은혜를 확산시킨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정복종, 능력의 정복. 주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는 밭대 감진 보화를 말씀하십니다. 밭대 감진 보화. 밭에 감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밭은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밝히는 성막을 통한 그 비밀을 아는, 그 숨겨진 비밀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참으로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룬 중 주님께서 의격을 이루시고, 그리고 능력의 정복점, 이제 우리 믿지 않은 남편을 이제 정복하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아내를 정복하고, 부모를 정복하고, 자녀를 정복하는 이런 능력자가 되기, 이것을 회복하는 자원들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지배적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절 45절 46절에서는 이제 진주를 말씀하셔요. 진주지 않은 사람은 값진 진주 더. 그래서 진주는 무엇입니까? 경외성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참으로 경외성 가지고 나 정말 주님 경륜에서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 깊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시고 알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예, 권능의 지배적 사명을 수행하시고 또 후사로서 통치적 사명을 수행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0절 48절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난 어부와 같다.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참으로 택한 메시들 많은 택한 메시를 살리는 귀한 사역을 이제 우리들에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것을 회복하게 해서 사명 수행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복의 절기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 그래요.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먼저 읽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죠.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가 내 기록한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이다. 할렐루야. 증거자는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으시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의 사람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그 성령을 통해서 간절히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확실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누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지정의를 움직여 주셔서 지정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고 삼함으로 말씀을 청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누디아처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큰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는다는 이제는 그것으로 끝이 말고 사람들이 실천 시행함으로 복의 근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죽는 자가 복,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사람들이요. 감남유는요, 감남유의 사명은 못하는 것이냐면 감남유는 등불을 밝혀서 성서를 흔히 밝히고 나서 주께 영광드리는 사명. 사람들 감남유가 감남 열매가 감남나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 열매가 즙들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설치하시고 즙자는 구이를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이제 즙자는 구에서 주님은 포도즙을 생산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린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제단에 올려놓으면 즙들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전으로 취할 것을 지하시고 우리 안에 신성을 참으로 영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될 수 있고요. 포도나무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역시 이것도 즙들에서 깨어져야 포도즙이 됨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는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죽은 만큼 주님께서 나를 주도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은 구설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벌거벗지 않은 자 세모포 입은 자가 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눈두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는 주님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주 앞에 서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강림할 때 그 거룩한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기업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각 재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구원의 옷에 의의 옷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사랑이 약속하잖아요. 그 사랑에 화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그대로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참으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철저히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 사람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의의 겉옷은 어디서 입었느냐? 각 제단을 통해서 주신 그 신기한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실천 실행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이르시죠. 너 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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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한다. 이러면은 구원의 의세 의의 겉옷을 더한다라서 주께서 강림할 때 영광 주의 주 앞에서는 저함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9장 6절 8절에서 혼인잔치에 청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부와 또 신자들이에요. 예, 그래요. 신부는 성도는 세마포 단장한 자요. 전려는 그 왕권을 받을 자요. 새 노래를 부를 자요. 또 신자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비서를 거쳐서 전려는게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 바늘에 설 수 있는 저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장절은 성산에서 베푸신 연회에 시간 참여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원을 공급받는 절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들은 여러분처럼 기대를 가지고 3월로 성전을 찾아야 돼요. 아침 저녁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랐어요. 네, 그래요.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베푼 성전을 열심히 찾아야 되죠. 찾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환난되는 들림받고, 주님께서 분명히 강림할 때는 신부 단장의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5번째는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도로 타리라. 아멘. 첫째 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구습을 주는 옛사람과 혈과 육이 날마다 섬으로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 첫째 벌에 참여할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산순교자. 이 사람은 살았지만 혈과 육이 완전히, 육의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 또 순교자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3일반 순교자. 이들이 첫째 벌에 참여해서 천년을 내성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는 이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있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하셔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길 갈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6번째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두루마리는 무엇으로 빠니까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보혈로 말씀을 씻는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이제 물두멍에서 살피고 씻어라. 살피고 씻어라. 경건의 사람을 따라 살필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셔가지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면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또한 이제 진리 제단을 통해서 진리 말씀으로 늘 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향연과 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5가지 향대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태워서 드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고초를 치는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들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몸을 정결케 하고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일러주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님이 보혈로만 쓸 수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에 하신 주 나로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 보혈이 우리를 깊이 씻어서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언 각 제단의 약속을 따라서 사랑의 제단에서 성소에 들어온 영적 뇌가 돼야 되고요. 진리의 제단을 했던 기업에서는 자격자가 돼야 되고요. 진리의 제단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기업에서는 자격자로서 빨리 성장 성숙해야 되고 섬기는 생활을 여러분들 통해서는 어여쁜 심으로 단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여쁜 심으로 단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무장에서 영적인 전에서 백전백승하고 이제 승리자로서 상 받을 자로 주 앞에 서시는 저한테 돼야 되는데 이를 누가 하시냐? 주님께서 하신데 증거이시다를 통해서 증거이시다를 맡은 주의 사자가 얼마나 삶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업에 참여하시는 복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련한 그걸 다스리는 왕권을 받는 저한테 돼야 됩니다. 절기는 세 번째는 결실의 절기다. 결실의 절기다. 신앙을 총 점검하고 정배해서 극상품 결실로 성장 성숙해 드리는 절기다. 레위기 14장 10절로 11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것을 내게 드리라. 그리하면 추수 때 첫 열매의 결실로 조성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잠언 3장 9절로 10절 보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단의 열매가 풍성하여 추수 때 극상품 결실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천년왕국에서 다달이 12가지 과실을 맺는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셔요. 이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야 되고 예적으로는 참으로 은혜 은사 충만해서 신령한 집을 짓고 생명을 살리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기에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첫째, 몸의 사람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두멍에서 놓고 살피고 씻어라. 그러면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는데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을 비밀 가진 자. 그래서 양심을 깨끗이 씻을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함으로 와서 참으로 하나님 언약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워 섬기로 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몸의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다원의 가정을 통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실천하는 자, 주의 말씀하는 자, 영을 위해 부지런하는 자, 또 지혜식을 받아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지셔야 됩니다. 내 심령의 성전을 짓고 이웃의 심령의 성전을 짓고 잖아요. 또 이 교회는 참말로 마지막 때 초대교회 사명을 수행하시는 영과 임재의 소소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봉사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대로 근데 실천하면 길이 길 빛나는 주님 모습을 이룬 자가 되고 이로써 거짓이 없는 자 진실한 자가 된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때를 따라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 유언처럼 들으시고 실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유언처럼 실천 실행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물상에 대한 순교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는 언제든 수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 세금이 부과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가 더 붙고 그냥 계속해서 나중에는 차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앞에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요. 때문에 여러분들 순교주의 신앙을 가지고 의무를 수행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넘치는 생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하냐? 왜 체험하지 못하냐? 문제가 부딪힐 때, 어려움 부딪힐 때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저버리고 사람들이요. 주 앞에 설 때는 전문환란 때 참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하나하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교주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는 무엇이지만 죽으려잖아. 언제 주를 해서 죽겠다. 예, 그런 각오가 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사람은 그래요. 몸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길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이룬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됨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사권을 주셔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명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생명 사명. 말씀 잃으면 말씀이 나가서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 정 목사님 몽골에 가서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 또 이제 말씀 증거할 때 간증도 섞어서 하시겠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읽은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마음의 사람은 야고보서 3장 10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의 과정 중에서 마음의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인데 청지는 복음을 맡은 자예요. 복음을 맡은 자. 청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슬기롭게 살피고 경건하고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움을 천국을 보여주고 또 사명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사명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 말씀을 10년 이루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령을 이룬다.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선을 사니까 참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짐으로 하면서 그를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사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저함들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지의 사람은 야고보 3장 18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열매. 빌립보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스근의 과정 중 바스근을 뭐한 사람입니까? 지키는 자잖아요. 무엇을 지켜요? 성전을 지켜야 되고요. 말씀 명령을 지켜야 되고요. 성도도 지킬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수행해서는 의지의 사람이 있자므로 의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충성하고 정직하고 요동치 말고 변치 아니하고 홀로 깨어서 끝까지 진리를 보고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룬 자는 이제 의지에 이르면 의의 열매를 맺고 경건한 자라 신앙의 장부라 중심으로 충성되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의격을 이룬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 의격을 이룬 자라 인정받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데 이 능력은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보장받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는 물사권을 받아서 능력의 정보쇼 사명을 수하게 된다. 네 번째는 영의 사람이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6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지혜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의 열매. 어디에? 영에 살아오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그래서 영이 거룩해지려면 영을 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선자, 참진리를 쫓아서 영이 거룩해야 쳐야 되고요. 영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법궤를 떠나지 마.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위치를 지켜야 되고 가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영혼에 이루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고요. 영이 거룩하 영력을 얻어서 죽도록 충성되라 인정하여서 내 생물의 영이 임하고 신령한 갑옷 입은 군사로서 모든 시험을 참고 이긴 자라. 주의 인정을 받아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됩니다. 이는 영사권을 받아 권능의 지배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너무나도 이제 내용이 광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늘 마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전부 봤어요. 다 이렇게 원고를 보고 오면서 그 기도하더라고. 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효정이가 그렇게 무릎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원고를 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루셔야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치시고 알면은 아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얘네를 이제 한번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처럼 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가 돼서 그 진액을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이루셔야 됩니다. 이름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셔요. 언사권을 주시고 인사권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물사권을 주시고 영사권을 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셔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람에게 영생 이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맞고 영생 이른 열매를 보고 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들고 하게 하려 함이라. 주수에 합당한 열매. 주수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의 모델로 만드신 바로 이 영상을 이루신 저함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수에 합당한 열매로 결실함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야 된다. 제사장의 과정 중에서 여봇을 입으라.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적을 고 생명적을 고 또 양으로서 희생하라. 그래서 이루셔야 돼.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에 이루면 영생이는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자요 신령한 자나 하나님이 생명계획을 이룬 자라 인정을 받고 천년왕의 기업자가 된다. 이는 통치권을 받아서 천년왕을 다스린 자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절기를 명하셨어요. 이는 시행권을 받아서 통치와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 절기는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야 해. 구원의 절기라. 여러분들은 구원의 결실로 나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절기라. 얘들 복된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안에 이루셔서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복들을 쓰임받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실 절기다. 결실 절기다. 수시대 거두에 합당한 열매를 늘 거두기 위해서 명하신 날인데 그 결실이 우리 몸에 마음에 의지에 영에 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주신 말씀 하나님들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실체를 이루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복 있는 저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